할렐루야. 이제 오늘은 벌써 마태복음 강해 5권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삶을 다시 한번 되짚고, 또한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주님과 같이 또 이 말씀으로 주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인물,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정말 중요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소리가 광야에서 외치고 있었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외치고 있었지만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그 외침이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등장에 앞서서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고 은둔, 어쩌면은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때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임박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의 그 존재를 알리는 외침을 외쳤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은 그가 뭔가 그럴싸한 모습, 그가 뭔가 고급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멋지거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등장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밑에 있는 4절에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낙타 털을 뭐 잘 가공해서 입었겠습니까? 낙타 털을 말려가지고 그 옷을 해 입고, 그리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어요. 음식은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 돌에서 채취할 수 있는 꿀입니다. 이런 것들을 먹는 매우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모습의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광야라는 곳은 메마른 곳이잖아요. 그런 광야에서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주님보다 조금 앞서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거예요. 회개의 복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들, 또 어떻게 예수님에 앞서서 행했던지를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하고 주님의 길을 열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오늘 보면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구원에 이른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등장하는 그때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 와서 광야에서 외친 그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쳤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가장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외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씀하고 그대로 똑같은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사를 이루신 분이에요. 지금도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장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것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를 열어가는 세례 요한도 가장 먼저 외친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길래 이 두 분이 다 똑같은 그 말씀으로 포문을 여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이 또 외치시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생애를 살아갈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광야에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이 말씀은 복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했던 이 말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전했던 이 말씀, 시대가 흘러서 2000년 이상 그로부터 흘러왔지만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는 우리가 여전히 외쳐야 될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도 역시 외쳐야 될 이 외침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인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에는 진리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가까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고 즉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어오신 분이요 믿으시고 의로우사 그 회개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그 어떤 불의한 일에서 그 어떤 죄악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라는 이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즘은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어떤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회개하라는 말에 대해서 옛날보다 많이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에 달콤한
말씀을 좀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시대가 지난다 할지라도 그 달콤한 말씀보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가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원초적인 것 같지만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것을 외쳐야 됩니다. 교회에서 그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들을 이 말씀으로 이끌 수 있을까를 연구하면서 그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또한 세례 요한은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외침을 외쳤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해 있습니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랑 만나서 이렇게 잘 교제하려고 오셨습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은 되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또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말끔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죄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너무나도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외침은 바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낸 자, 즉 예수님께서 보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예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 그 주님께서 보낸 사람들의 가까이하고 그들의 말씀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즉 그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즉 그를 마음속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즉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외침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거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사람들을 보듬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냥 한다면, 그것만 한다면 우리는 그냥 자선사업가나 또는 그냥 선한 일 하는 어떤 한 사람밖에는 되지 못하죠.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같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회개의 복음을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의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때에 그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만약 내일 아침에라도 내일 새벽에라도 오늘 밤에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로 이 회개의 복음, 예수를 믿고 회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성도님들이 오시고 하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인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교회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연수가 돼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의 마음속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했느냐, 그리고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그 피를 의지해서 회개했느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잘 해야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외침을 했다라는 거예요.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또는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거나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매우 유명했습니다. 그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가 선지자, 저 사람 선지자다 라고 사람들이 그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옷차림도 그랬고 먹는 음식도 그랬고 매우 검소하고 또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또는 자신이 좀 영광을 받고 유명세를 타려고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세례 요한은 그 뒤에 오실, 당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곧게 평탄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는 일에만 전념을 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은 주님 앞에 너무나도 겸손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우리가 더 유명세를 타려고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냐는 것이죠. 우린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의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찬양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공부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것으로 내가 쓰임받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 일을 묵묵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것, 곧게 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매우 겸손한 사명자였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기에 기록돼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철저하게 세례 요한이 따르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목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이런 길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 겸손하게 외치는 소리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참된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왜 세웁니까? 교회 그러지 않아도 많은데 우리나라에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또 교회가 서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시고 성도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회개의 복음이 그 교회들로 외쳐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그 일이란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들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참된 그러한 일꾼이다라면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곧게 하는, 거기에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외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은 작은 교회요. 또 표신하지 않는 그러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가장 먼저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이 곧아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나가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원 구원이 나날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욕심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한 모습 가지고 묵묵히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가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외쳐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되 세례 요한과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각자가 다 이 세례 요한 같은 그러한 존재들로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